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에 관한 성경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희는 지난 3장 말씀을 통해서 3장 19절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4장과 연결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한 세대, 즉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히브리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라라는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는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3장 1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94편의 말씀,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권고하는 말씀이었죠. 이 권고하는 말씀이 19절에 와서 다시 4장 1절에 연결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약속과 구원이라는 이 연관 관계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에 와서는 믿는 성도들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는 마치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혼란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계속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적 상황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바로 매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어내서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대로 약속을 받았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세대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왜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냐? 여기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는가? 왜 1세대가 못 들어갔는가?
자, 여기서 이제 해답을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구약의 언약에 관한 모티브죠.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주어진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삶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까 사실은요, 출애굽 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언약처럼 주어졌죠. 그런데 출애굽 19장에 와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이게 말씀이 좀 더 확대가 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3장으로 가면요, 20절 2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좀 더 발전합니다. 뭐라고 발전하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처음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다음에 뭐냐면 경계를 주고 있어요. 권고하고 있어요. 어떤 권고를 주니까 목소리를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대로 잘 행하면 적들에게서 적들이 너희가 적이 되겠다. 원수가 되겠다. 너희 원수가 그들의 원수가 되겠다. 즉 그 적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백성들이 해야 될 하나의 책무가 있다면 그 언약에 따른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 숙제를 잘 이행을 못했어요. 이행을 못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되면 성취되냐 안 성취되냐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되냐 안 성취되냐는 그 약속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인들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그것을 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온 세계에 선포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언약의 약속은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유니버셜리즘, 이래서
전 우주간에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 즉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요, 그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제한속죄라고 그래요. 제한속죄. 그 제한속죄라는 것은 유니버설리즘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세상이라는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 결국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구속받은 백성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포함하는 것이 구속받은 제한된 소수냐, 아니면 전체냐.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용어는 성경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세상이라는 말을 딱 놓고 볼 때는 세상은 바로 구원받을 백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세상 속에는 이 세상은 주님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타락된 세상을 말하고 있죠. 자, 용어가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그 시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그 언약을 잘 행하고 듣고 따르고 수행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요, 히브리 기자는 바로 신약 기서에서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절에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건이 벌어졌어요. 못 들어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3장 19절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즉 믿지 않음으로 언약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받는, 우리가 잡는 비결은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죄악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악은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천국을 못 가는 거죠. 또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한 파트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밸런스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이제 마지막 유언같이 얘기합니다. 유언같이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안겨둘 때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이런 약속들이죠. 근데 그런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해라, 따르라, 이 약속을,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유언을 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사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자, 이것이에요. 자,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가서 번성해가지고 그들이 번성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겠다고 했는데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서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서 정착은 했어요. 문제는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정착한 것이냐 영원히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나라를 형성했지만 결국 분열됐죠. 북왕국 남왕국 분열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 없이 계속 나라 없이 흔들리고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물론 일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회복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없다가 1948년에 유대인이 드디어 자기네 네이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깃발을 꽂은 거예요. 얼마나 역사의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마지막 이제 고토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예언서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은 성취되냐 안 성취되냐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갈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소망하고 믿고 그 약속대로 살고 순종하고 간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진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복한다거나 아니면 반작용, 인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의 반작용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분이었다면요, 세상이 지금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벌써 이미 심판받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계획 가운데 때가 참해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또 때가 찼다라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루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속성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애트리뷰트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자기 속성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순간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 다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런데요, 이 부분에 오면은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뭐 혼란스러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관한 부분하고 같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자, 하나님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
참 위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떠나시는데도. 왜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좀 이렇게 물질이 좀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건강한다든가 아니면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면. 근데 주님은 물질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이 임하면 근심도 말고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믿는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해서 두려워 말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지 또 두려워하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룬다는 걸 항상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근데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라는 데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이지 않으면서 두려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보냐면 이 두려워하는 말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 표현은 fear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fear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경외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예요. 경외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뭡니까?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공포를 가지라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라라고 했을 때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속에 또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면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드러내라 그래요. 이것이 밸런스예요. 항상. 왜 밸런스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자,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보면은 잠언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대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생명을 얻는 비결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24절에서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케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성은요,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사람의 속성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속성은 악한 존재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인간은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자아 문제 우리가 항상 다루지 않습니까? 자아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기 자아를 낮추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가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 인간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뭐 조금은 양심의 가책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를 질 때는요, 그 양심의 가책보다는 죄 짓는 게 더 담대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는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정말 그런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오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저항하게 됩니다. 근데 죄를 덥석 잡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망각할 때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죄를 잡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냐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라. 즉 경외하는 자는 왜 복된가?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하죠. 그 왜 그런 말 하는가? 그런 말이 다 성경에도 적용돼요. 마음이 강팍하면 용감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잠깐은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힘의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이 진노의 심판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지혜의 근원이라, 지식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거는 이제 순교하는 분들, 또 자신이 믿음을 지켜야 될 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두려워할 사람은 누굽니까?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심판의 주권자, 인간은 아무리 악하고 인간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못 건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만이도 책임을 갖고 있는 자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도 보면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믿지 아니함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요. 저는 믿음으로 섰다. 너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경이 그대로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버려졌는가? 이스라엘이 왜 던짐을 당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마음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은 잘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무서운 말씀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 뭡니까? 이 두려움은 아까 말한 공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공포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귀신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귀신이 갖는 두려움이 공포입니다. 귀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이 믿고 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움. 이런 귀신들이 갖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공포예요. 이 공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아멘.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려워할 수 있죠. 어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애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애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워할 수 있어요. 어려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또 그런 말씀이나 어떤 훈계에 대해서 바로 듣죠. 그러면 거기는 애정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혼내도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애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애정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심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공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전부 다 울며 애곡한다 그랬어요. 울며 애곡한다. 왜요? 왜 울며 애곡하겠어요? 주님과 애정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애정관계가 없는 그런 심판주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노스트라무스가 예언한 대로 공포의 대항이 온다. 공포의 대항이 온다. 그 노스트라무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포의 대항인 거예요. 애정관계가 없는 건 무서울 뿐입니다. 공포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폭군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시고 폭력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심판만 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분.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억지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공포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이런 것은 마음이 없는 공포심에서 오는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억지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누가 주는 거냐? 이것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못 갖게 하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깊은 실족에 빠졌거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본성적 성향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서 아니면 죄의 유혹에서 사단의 그런 간교한 계략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나 버림받을까 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진 경외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 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함께 밸런스 있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사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forgiven이 있어요. 용서하심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어요. 근데 용서를 했다면은 기쁘고 막 즐겁고 뭐 그냥 막 해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이게 시편 130편 4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이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죄의 용서를 받은 결과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줬다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가지 못하면요, 소위 말해서 방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너무 쉽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쉽게 믿으니까 쉽게 버려요. 쉽게 버려. 쉽게 믿으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쉽게 믿으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쉽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하는 거, 모든 걸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쉽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쉽게 이용하고 하나님을 쉽게 컨트롤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쉽게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쉽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쉽게 컨트롤이 안 될 때 어떡합니까? 왜 쉽게 구원 주신 분이 왜 내가 쉽게 달라고 하면 주고 쉽게 내가 원하는 거 주고 내가 이 땅 가서 웰빙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면서 쉽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던 사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데는 용서의 확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외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양자로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말해요. 종으로서의 무서움,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정죄받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두려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두려움, 자, 왜 그렇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약속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약속을 쉽게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냥 10가지 제한 끝나고 모세 따라 나오다 보니까 홍해바다 그냥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져서 나왔더니 이제 가나안에 가나 했다 생각했더니 안식에 들어간다고 약속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냐,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종에서 구원해주고 그래 하나님 좋은 거 맞추셔야지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웰빙이 안 왔어요. 웰빙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해서 웰빙이 안 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셔야 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지 않을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출발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했던 것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고, 모세에 대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안식이 왜 안 오냐? 안식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 개념을 현실 속에서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 가나안의 안식을 한다라는 이 개념 속에 현실 속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안식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안식을 본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것이 왔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전쟁이에요. 여리고선 전쟁해야 돼요. 여리고선 빙빙 돌죠. 그리고 여리고선 무너지죠. 그 다음에 아이선 전투 가서 아이선 전투에서 패해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것을 차지할 때 헤브론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했던 장군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나이가 84세가 넘어가지고 84세가 돼가지고 그 헤브론 전쟁에 가서 이제 전쟁 승리한다고. 전쟁이었어요. 전쟁.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바로 가나안에 가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계속 그 안에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침해를 받아요.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사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이러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놨더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안식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울왕 때부터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막 왕국의 분열,
그리고 이 나라들이 계속 범죄하면서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그 안식은 과연 안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을 구했지만 사실은 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좀 죄를 안 짓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한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안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 빼앗기고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 개념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 평안함의 안정의 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 택함이 얼마나 존귀한 택함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였던 허물가지로 죽었던 인생이 죄가 끊어지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죄로부터의 치유함 받는 그 상태, 그게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주님은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신약적 개념으로 해석하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없애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요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요소를 없애지 못하고 남겨놓으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영원히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를 칠 것이다. 요즘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 독립을 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아주 눈물이 납니다. 정말.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가운데 놓고요, 예루살렘이 반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반쪽이 갈라져 있고요, 예루살렘 동편으로는요 전부 팔레스틴의 정착민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땅을 다 차지한 것도 아니고 조금 차지했는데, 저 해변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요, 한 구덩이가 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가사 가드, 소위 말해서 블레셋 땅이에요. 옛날. 근데 그 가사 가드 지역의 블레셋 땅이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가사 가드 블레셋을요, 이스라엘이 정복하면서 다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요, 가사 가드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로 지금까지도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전쟁하면 어떨까? 이스라엘이 미사일 쏴가지고 가사 블레셋 땅에다 가끔가다 폭탄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요. 지금도 계속 거기는 굉장히 화약고예요. 이게 성경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연장되고 있어요. 자,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뭔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안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고 있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사실은 그 안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안식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치열한 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정말 두려워해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로 언약에 관한 부분과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 구원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우리의 행위적 노력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주와 보화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의 본질적 의미를 몰라요. 진정한 안식이 죄로부터 완전히 씻어지고 주님께서 주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머무는 것, 바로 그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웰빙하기를 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갖고 주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행하는 것은 쉬운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십시오. 나를 원하는 것 주십시오.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복음은 이지빌립이죠. 그러니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그 믿음을 신뢰하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바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향해 가는 것, 그날이 안식이다 라고 했을 때 안식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강으로서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이라는 것은 구원은 우리 안에 와 있지만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완전한 나라가 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역사적인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재림과 함께 주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오므로 아니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구원과 지금의 주님의 나라와 가시적으로 이제 오실 주님의 나라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날이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죽어서 이 땅에 몸이 묻혔던 사람은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함께 그 몸이 실현되어서 함께 영과 혼과 몸이 연합되어지는 실현적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드디어 영혼 육이 구원받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향하여. 그런데요, 여기서 경고하기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지금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데 약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줘. 믿음이란 게 뭐냐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내 마음에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소리만 계속 질러대고 난 믿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완전한 그 믿음 안에서 가나안의 땅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체가 완전히 그 주님 오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리고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환영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믿음의 약속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되는 그날 향해 갈 때 그것을 보고 환영했대요. 기뻐했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죠. 믿음은 뭡니까? 주님 나라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믿음의 결론이 뭐냐?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환영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나를 소망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 오심의 그 영광스러운 날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걸리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의 영광의 약속을 받았어요. 받고서 가는데 그날을 그 가나안의 영광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소망하지 않고요, 진지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그들은 급급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판단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 주님이 오시 가져올 그 나라, 그 영광.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그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 주변에도 참 그런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쓴 글을 딱 봤는데요. 정말 들림받아야 될, 휴거돼야 할 신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쓰는 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해야 된다는 그 주제 아래 뭐가 써야지냐면 과연 주님 오심을 믿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관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도 신부를 보고 싶어하고 신부도 신랑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보고 갈망하고 이 연합된 관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기다림, 그 주님에 대한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열정,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게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 된다면 주님 오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주님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일 수가 있어요. 반증으로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어떤 걸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십자가.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날 위해서 구원해주는 그 사건. 날 위해 밥상 다 차려주고 이제 나에게 천국 데려가는 사건. 그거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것만 믿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걸 깨달을 때, 그 인격적인 깨달음이 올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정말 기다려야 될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요. 예? 감동해야 될 메시지요. 바로 그것이 사랑의 증표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를 내놓으라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 구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었느냐?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다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인지 알았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도 알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맞아야 되는 신부의 믿음이죠. 믿습니다. 이거 신부의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요,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거의 다 못 들었어요.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또 어떤 세대에 관해서는 이루지 않았어요. 1세대는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줬어요. 무슨 약속이 줬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구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줬어요.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휴거는 일어납니다. 휴거는 일어나는데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휴거가 일어날 때 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걸 소망한 사람이에요. 그걸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처럼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환영 속에 살아가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일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건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부여잡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내용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의 그 또 모습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화합하지 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말씀 분명하고 있죠. 저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스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스탑하는 그 순간부터 언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잡으면 돼요. 그것을 나의 것 삼으면 남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약속 제가 믿습니다. 이게 남 주는 거 아니죠. 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내 것으로.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약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의 영으로부터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소망이 희미해졌고요. 광야의 시련이 너무 커 보였고요. 그리고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막 기뻐서 찬양했죠. 그렇게 찬양하던 찬양자들이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행해지는 건 뭡니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현실의 척박함 속에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찬양자들이 아니라, 월시퍼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아니라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대신에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 속에서 계속적인 이 땅 안에서의 불신적 용어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그 약속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두려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은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며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오실 때 이 약속 말씀 부여잡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정말 가까우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주님 오신 데는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묵시적 예언들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에 나오는 예언들, 마지막 날, 끝날에 관한 예언들, 여러 예언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통되게 나타나는 예언들은 뭐냐면, 그날은 어둡고 두려운 날이요, 여호와 임하는 날은 어둡고 두려운 날이요,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렵고 두려운 날인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두려울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그런 세상적으로도 어둡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고, 영적, 육체적, 물리적 모든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날이 온다. 또 주님께서 오신다는 시점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잠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계속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부여잡으십시오.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미 믿은 우리 안식에 들어가는데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밸런스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올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C.H. 다드 같은 신학자는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들어와 있다, 실현된 종말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은 앞으로 이미 왔지만 아직 올 것이다, 올 것인데 이 올 것은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가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몰트만 같은 사람은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 올 것이다. 다 신학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말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신자를 시작하면서 성경신학으로 들어가면, 바울신학, 성경신학으로 들어가면 바로 신학과 더불어서 구원과 더불어서 오는 게 종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만을 따지고 종말은 싹 빼버렸어요. 종말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 부여잡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로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근신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불신앙과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자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와 싸우리라. 그러면서 모세가요,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치고받는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밀리고 땡기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아말렉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기기 시작했어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와 같은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영적으로 이기기 시작하는데 손을 내리고 맹 놓고 있으면 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언약의 약속을 보여잡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내 율법책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땅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은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전쟁이에요. 아직 우리는 안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식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또한 싸움이 있어요. 이 안식을 향한 주님 오심의 약속에 대한 그 현실의 싸움 앞에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불신앙도 나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 약속은 내가 받겠습니다. 휴거자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거예요. 각자의 믿음대로 구원받을 거예요. 각자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예배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부들이 모여서 믿음의 신부형들이 모여서 그날을 소망하고 그 영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남은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이제 서는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참으로 신부 영들에게 주님이 참으로 이제 곧 오시는 시간 그 모든 시간과 상황과 조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긍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참으로 승리하며 아버지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신부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신부로서 승리하는 승리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도 참으로 이 땅에 남지 않고 다 들림받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그 영광의 기쁨의 감동의 환희의 그 잔치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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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해서 감사하며 주의 놀라운 영광을 해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생명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가운데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않게 해줘, 놓치지 않게 해줬어. 그들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해줬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위한 부르신 아버지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감사합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부르심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소망에 달려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소망으로 승리케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영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소망을 달려갈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의 소망을 달려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연약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